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후 내도록 CBS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얼굴에 분장도 하고 패션도 제가 지금 녹화하던 그대로 와가지고 노타이로 그래 섰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얼굴에 떡칠을 해놔가지고 분장을 해가지고 CBS 녹화를 해서 오늘 바로 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신방을 가셨다 하면 이 집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신방을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집에 예수님이 가시고 12장에 와서도 보면 또 이곳에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가장 이렇게 자주 찾아가셨던 집이 이 집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 집안엔 죽을 병에서 살아난 나사로, 간정거리가 있는 오라비가 있었고, 둘째는 맛집이에요. 맛집이 뭐예요? 마르다가 잔치를 잘한 거예요. 마르다는 아주 요리 솜씨가 일품이에요. 그래서 일 솜씨가 좋은 마르다가 음식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맛집이라서 이 집에 자주 가셨고, 세 번째는 3절에 마리아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심금을 울려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렇게 장본인이 이 마리아예요. 성경상에 예수님하고 가장 마음이 이심전심 동병상련 잘 통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는 거예요. 오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오빠가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걸 잘하고 대접을 잘했던 마르다가 있는 가정. 부산에 가면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마르다와 같이 섬기고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자.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한 10,000명이 모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머니들이 작정을 하고 10,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그 어머니 기도회의 이름이 마마클럽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고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자. 멋있잖아요. 저는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계속해서 11장, 12장에 이렇게 자주 찾아가실까?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흥되는 교회, 성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니까요.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종자가, DNA가, 에센스란 베이직한 원판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축복의 DNA는 뭐라고요? 갈정,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가 있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처럼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진정처럼 편안한 곳,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 기적의 동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기적의 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와서 예배만 한 판 드려도 병이 낫는 거예요. 서울의 광림교회라고 그 감리교단에 광림교회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1995년도에 10,000명이 등록했다더라고요. 한 해에. 그게 왜 그래 되는 겁니까? 그 김선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역사회에 빌려준 거예요. 민방위 예비군 훈련하는 데 빌려준 거예요. 이러면 새 예배당 지어놓고 예비군 군발의 아저씨들이 와서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온데 담배 꽁쳐버리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 예배당 이래 거룩하게 잘 지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민방위 예비군 훈련하는 데 빌려줘가지고 예배당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만들어도 되겠나, 이런 분들이 있고, 건물 애껴서 뭐 하고 있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이게 장땡이지.
그래서 그때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 교회를 빌려주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내 농약 먹고 확 죽어뺏기다. 지약 먹고 죽어뺏기라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이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통지가 보니까 교회수 예비군 훈련을 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죽자 싶어서 가보니까 이제 광림교회예요. 근데 이 젊은 남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막 콧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도의 땀과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 성전 건축이라고 적고 땀과 피와 눈물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원도 어디 강릉의 어느 교회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건축이라는 말을 적고 읽기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짜배기가 자살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아저씨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 아저씨가 누군가 하면 CT에서 감경철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CT에서 기독교 방송의 사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된 거예요. 그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회는 생짜배기가 와도 얼떨결에 마누라한테 끌려가지고 와도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고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한 곳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예배만 한판 드린 사이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될 때 녹아버리는 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이 그냥 녹아버린다니까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그냥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적의 현장, 기적의 동산.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어릴 때 그러죠. 어릴 때 보면 부흥회 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부흥회 때 그때 결단하고 부흥회 때 그때 다짐하고, 학생들이 부흥회 때 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바울 같이 내 로마도 보고 말기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의 풍금을 연주를 해서 튜닝을 해서 내 마음의 풍금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잖아요. 내 마음의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풍금을 두드려 가지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이게 막 불의의 명곡이 돼 가지고 레디비 겨울왕국을 지나 가지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이게 막 일파만파가 돼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멜로디가, 독특한 주파수가 나와서 불의의 명곡을 만드는.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동산. 두 번째는 뭐예요? 잔치집처럼 풍성해야 돼요. 여기는 마르다가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잔치 벌리고 일하는데 일솜씨가 끝내줬다니까요. 잔치처럼 풍성해야 돼요. 교회 오면 먹을거리가, 볼거리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부흥되는 교회를 다녀보니까 따라합시다.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세 판이 잘해야 돼. 먹자판,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데 정인하고, 예수님께서도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이런 구약 성경에 공황장애가 와서, 우울증이 와서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고칩니까? 사무엘상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물 한 병하고 떡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 엘리야를 힐링을 해버립니다. 물 한 병 가지고 떡을 먹이면서 먹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밥은 먹고 사냐? 와서 조반이나 먹어라. 생선 구워주고 아침 먹이고 그냥 한 방에 힐링해버린다니까요.
성경상의 가장 다이나믹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독특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침을 먹이면서 그냥 그 실패한 베드로를 완전히 원위치를 컴백을 시키는 게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먹는데 정의를 먹는데. 서울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10,000명쯤 되는 교회. 여러분 교단에 임석순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목사님 같이 멤버인데, 그 모임이 시작된 것이 따라합시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그게 중국 속담이래요. 그래서 그 모임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 10번만 밥을 먹읍시다 하고 모이는데 그 모임이 지금 7년째 가는 거예요. 먹을 때 정이 나고 먹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기 다 똥 되는 수가 있어요. 애기도 똥 된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주 가난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신방을 갈 때 원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고기를 한 판 구워주면 그 할머니가 구포시장에 난전에 꼬무다라이 깔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한 보름은 벌어야 돼. 이 할매가 10원짜리 20원짜리 한 보름을 벌어야 담임 목사 고기를 한 판 구워줘. 제가 그 고기를 잡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착한 목사잖아요. 그래, 권사님 제가 저쪽에서요 밥 먹고 왔어요. 제가 밥을 안 먹어. 왜? 착한 목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같은 타입은 이렇게 스타일이 약간 젠틀하잖아요. 저 담임 목사님 뵈면서 어떻게 저렇게 영국 신사 같은 분이 얼굴이 아주 기공자같이 저하고 또 동갑이라니까. 담임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야말로 강남 스타일, 아주 이렇게 교수님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목회 스타일이 남에게 민폐를 지긴다거나 뭐 그런 무작한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할 때도 막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우리 이런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내가지고 막 목에 막 깨구리 오는 소리 내고 그런 목사 아닙니다. 우린 조곤조곤 말씀을 가르치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조곤조곤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다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지. 뭐 똥개 훈련시키듯이 뭐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이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뭔 짓이든 할 용의가 있어. 생쇼를 하라 해도 해. 우리는 오직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면 뭔 짓이든 한다니까. 우리는요. 뭐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부담 주고 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자. 내가 성도들 고기 구워주는 거 돼지같이 처먹고 다니면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잘한 짓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때 신방을 가다가 밥때가 지나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있는 거 그냥 차려줄 테니까 잡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주는데 밥을 먹다가 보면 이야기 보따리가 나와. 밥을 안 먹고 제가 하루에 신방을 최근에 금요일 하루에 62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쌩쌩도 덜방이라 그래. 들렸다 말았다 들렸다 덜방 들렸다 잠시 들리는 거예요. 덜방이 좋은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신방 간다 하면요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생전에 안 하던 짓을 해. 이제 담임 목사님 오니까 막 부담을 느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뭐를 좋아하지 않냐 그걸 막 사다 놓고 신방보다도 그 신방을 준비한다고 완전 스트레스 충만하잖아요. 근데 덜방은 뭣도 찾다는 쌀 들리니까 사무실에 훌렁 들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 준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면 그러면 손 딱 잡고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싹 나와버리니까 하루에 62가정을 돌았다니까요. 10시에 시작해서 6시에 딱 끝나더라고요.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편안하고. 그런데 그렇게 쌩쌩 돌아다니 보니까 말을 안 해 사람들이. 신방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퍼질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 보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밥을 먹는 중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딸내미가 시집을 갔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권사 딸이 돼서 쪽팔린다고 교회도 안 가고 목사님 내가 어쩌면 좋아요. 그때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놓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그래 제가 하는 말이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신방을 다녀보니까 권사님 같은 집구석이 천지 빽가리입니다.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노라면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밥을 먹는 중에 퍼질고 앉아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을 때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요즘은 가서 권사님 맞는 거 다 내놔봐, 맛있는 거 다 내놔봐. 먹을 때 이야기 보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먹자판이라니까요. 먹다 죽은 거시기는 때깔도 거시기하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금강산도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데 정의라도 먹는데 밥상머리에서 자녀 교육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먹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해서 절기 때 말했어요. 빵모자 같은 거 키파라고 모자 쓰고 호빗이라고 네비뚜껑 같은 떡을 먹으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밥상머리에서 자녀 교육이 천재 교육이 탈무드가 쉐마 교육이 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애기도 똥될 짓을 말로 하냐 이 말이에요. 먹자판, 둘째는 가자판이에요. 가자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거도 먹고 싶어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것들 어떤 것도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들은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확확 들이대다 보면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자판 가면 뭐가 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여선교회가 165개라니까요. 여선교회 몇 개 있던 게 막 계속 분가를 하고 1년에 새신자가 한 3,000명씩 오니까 막 새끼치고 분가하고 분립하고. 그런데 보면 회장들의 리더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장이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안 돼. 뭘 해도 안 돼. 김 집사 내일 우리 여전도에 모임하는데 오는 거 좀 무리 걷지? 그럼 오지 마라. 그럼 지 혼자 와 있어, 지 혼자. 근데 성질이 더러운 거는 저한테 목사님 우리 87 여전대 다음 주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데 버스를 한 대 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 여전대에서 기도하던데 버스 한 대 줬거든요. 근데 그것들 보니까 기도하러 안 가고 쑥캐로 가보니까 쑥캐로 가는데 이 회장이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이번에 쑥캐로 가는 날 빠지는 년들은 완전히 교회 옮기라. 아주 빠지는 년들은 인간도 아니다 해가지고 막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그날 빠졌다가는 시끄러우니까 더러워서 참석해. 더러워서 참석하든지 막 기분 나빠 참석하든지 막 강요에 참석하든지 100% 다 출석해가지고 막 버스를 타고 가면서 김밥 뜯어먹고 머리카락 휘날려 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 사이에 MT, OT 다 돼.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보면 야 김집사 나르는 돈가스다. 야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는 꿀먹은 버리가 오늘 완전 살리고 막 거기서 내년도 회장할 거 서기할 거 다 나와 거기서. 오디션 다 끝나버린다니까. 왜? 원캉 막 재밌게 막 굴리고 뛰고 거기서 석힌십 거기서 막 그냥 다 된다니까요. 그래 그것들이 쑥 캐러 가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한 30초는 해. 30초는 하고 쑥 알아요. 쑥은 쑥 올라오는 게 봄철에 쑥 올라오는 게 쑥이라고 있어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초로 돋아난 풀이 뭐게요? 어째 그래 아셨지? 쑥이 얼마나 이게 사람 몸에 좋은 풀인지 알아요? 쑥뜸을 하고 이러잖아요. 몸이 차가운 사람은 쑥이 그게 비타민 A가 많고 쑥이 따뜻하게 하면 쑥이라고 있어요. 원래 쑥떡은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있어요. 봄철 도다리 쑥국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부유하게 사시니까 바닷가에 봄철 도다리 쑥국을 모르네. 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쑥을 캐다가 신랑한테 햇속 해먹이고 쑥떡 해가지고 쑥쑥 삶아서 먹고
거기서 단합대회가 영성훈련이 다 된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있는 리더십 있는 회장이 그 짓을 하지. 소심에 빠진 것들은 안 되겠지. 요것도 먹겠지. 괜히 힘들겠지. 분위기 안 들겠지. 목사님한테 혼나겠지. 사람도 몇 날 안 오겠지. 생각이 찌질하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맨날 안 되겠지. 그만두는 게 낫겠지. 때리차버리 낫겠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부흥되는 데는 뭐요? 먹자판, 가자판, 가자.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우리 여전도에는 제일 앞에 앉자.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첫날 말씀드릴 때 암병이 걸리면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입맛이 한 개도 없다.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될성부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껄떡거려야 돼.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 목마른 놈이 샘파고 우는 아이 젖준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사람 욕심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고 사람 때문에 끔찍하고 사람 때문에 징글징글한 경험하고 사람 때문에 막 별꼴을 다 당하고 그래도 사람이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늘 낮에도 방송국 CBS 녹화하는데 권하건사님 뭐 이혁재 이성미 그 연예인들 한 10명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또 폼 잡고 재밌지. 사람이 좋고 사람이 호기심 있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야,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식 농사를 잘하고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야, 내 같으면 저런 영감택이 데리고 자살했겠다. 내 같으면 돌아버렸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뽀사시하게 살아갈까. 좋은 사람이 궁금하고 배울 거 있는 사람이 땡기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우울증이 오면 암병이 걸리면 아이고 돈을 벌어서 뭐 하겠나, 사람을 만나 뭐 하겠나, 이게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만 맹해가지고 그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사람 욕심이 계속 나고 일 욕심이 계속 나고 지금 여기 새벽밤 집회하면서도 뭐 오만 대 다 가잖아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지.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좋지. 여러분 종환자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싸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울증이 오거나 심각한 병이 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아유, 내가 못 살겠다고 사람이 확 다운돼 버린다니까요.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국가시 넣고 살리고 이게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중요한 거 이거요. 먹자판, 가자판 저질러 놓으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된다니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그렇죠. 세 번째는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니까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게 병아리고 넘이 깨는 게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이겨?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내 구원받은 것에도 행복한데 이거에 대한 행복함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짜증이 나고 권태가 생기고 인생이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부장하는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 집사가 큰언니를 교회를 데려왔어요. 큰언니를 가만히 보니까 큰언니가 그 형부가 부산시청의 공직에서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하시고 그래 교회를 왔는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시골교회 장로님 출신이야. 근데 아버지가 시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큰딸이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갔다 처바치니까, 처바쳤다는 표현을 알아요?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갔다 처바치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안 믿을 기다. 아버지 땡기는 교회 내 안 땡길 기다. 아버지는 우리 딸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맨날 조용해서만 교회 갔다 처바쳤대. 시골 교회에서 뭘 갖다 처바쳤겠어요. 근데 그 딸이 그래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딸들보다도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니까 큰딸이 교회를 안 다니고 버티기 작전 하다가 남편이 공직에 퇴직을 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남매인데 제가 오남매를 가만히 보니까 오남매가 다 잘 살아. 왜 잘 살까요? 아버지가 처받쳐서 그렇다니까. 내가 단박에 답을 알았어. 단박에.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오늘 방송을 하는데 그 이경애라고 그 개그우먼 있잖아요. 이경애. 너 내 거야 하던 거 옛날에 그 이경애가 이렇게 간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그 할아버지가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2신의주 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했던 제2신의주 교회를 이경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거를 예배당을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기들이 손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정훈이 있죠. 가수 꽃밭에 앉아서 하는 정훈이 몰라요? 정훈이가 또 간증을 하는데 정훈이 그 집구석도 막 집구석이 연예인도 됐다가 쫄딱 망했다가 막 미국도 갔다가 연예인들은 이렇게 굴곡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정훈이 집안에도 그런 집안이더라고 보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어떤 교회를 그 조그마한 토담을 쌓아서 교회를 지었던 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아버지가 장로님께서 그렇게 처바치시니까 반드시 된다는 게 자녀들이요. 아이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아이야 3대만 지나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뽕 태어난다니까요. 반드시 이번에 설교 주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복 있는 사람은 그 천대까지 오래오래 가야 되지.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니까. 빨리 죽어버리는 거 안 좋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누군가가 그 집안에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거든요. 심은 대로. 광림교회도 그렇잖아요. 광림교회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머니가 이숙녀예요. 어머니가 전도사님, 이숙녀 여전도사님이 영감님 돌아가시고 7남매를 혼자 키운 거예요. 7남매를 키울 때 항상 담임 목사님 오시면 고기를 구워드리고, 옛날엔 고기 구워드리는 게 최고잖아요. 고기 알아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 먹으면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사람이 기가 살아야지 기가 막히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고기 구워드리는 게 최고니까 담임 목사님 신방을 오시면 고기를 지얼지얼 구워드리니까 막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7남매가 바깥에서 또는 한 지름도 먹었다.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가고 난 뒤에 방문을 딱 열어보고 에이씨 다 먹었다. 신방 가서 다 닦아 먹어야 되겠어요? 난가나야 되겠어요? 닦아 먹으면 안 돼. 그 애들하고 다 마치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방문을 열고 에이씨 다 먹었다 이러면 애들이 울면 엄마가 선도야 국도야 건도야 홍도야 울지 마라. 그 집에 애들이 선도 홍도 국도 건도 이래 나가거든요. 선도야 국도야 각도야 홍도야 울지 마라. 목사님이가 다 처잡수신 게 아니고 이놈들아 엄마가 우리 아그들 잘 되라고 하늘나라에 다 저금해놨다. 그렇게 키웠다는 게 애들이요. 이거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몰라요? 김건도 목사님. 세계적인 김홍도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세요. 집회를 가보니까 새벽에도 10,000명, 저녁에도 10,000명. 이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그 어른들이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엄마가 영감님 죽어보고 혼자 7남매를 키울 때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그 어머니, 그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어떤 장로님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그 재물 덕분에 자녀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되는 집안은 먹자판, 애기도 똥될 짓 하지 말고 가자판,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가 이번에 갈멜산에 가자. 그럼 가는 거요. 집에 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찜질방 간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성도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잘 놀아야 돼.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세계로 금남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집회한 충주의 그 찢어지게 가난한 충주 변두리에 조그마한 시골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을 하시다가 사모님, 어머니가 먼저 죽었고, 암으로 엄마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충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두 분이 다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주성민 목사가 어머니가 죽으면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 성민이 세계적인 종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죽어본 게 하고 암병 걸려가지고 촌에서 약도 못 써보고. 근데 이 주성민 목사가 얼마나 고생을 진탕하고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줄만 서만 들어가는 신학교를 10번 떨어졌다니까. 나 그런 돌대가리 처음 봤어요. 그 집회를 내가 개척 때부터 집회를 계속 간 거야. 계속 집회를 가고 장경동 목사님과 같이 그 전도 축제, 전도 바람 전도 그 세미나를 계속하고 다니는데 이 양반 교회에 내가 집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집회를 계속 이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한 5년 전에 한번 갔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고 집도 없고 해서 그 명성교회 옆에서 그 고시방 같은데 거기서 살다가 명성교회 아가씨를 하나 꼬셔가지고 그래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내 세상에 그런 돌대가리 같은 거 처음 본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요 예배당이 지금 한 5,000평 5,000석 예배당 지금 다 지어갑니다. 다 지어가고 교인이 한 8,000명쯤 돼요.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어머니의 눈물이 어머니가 암병 걸려 젊은 날 죽으면서 기도한 그대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종교인 수련을 하는데 큰 그 콘도를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강대상을 남전도 회원들이 그냥 강대상을 나무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남전도 회원들이 전기 가스를 다 해버리고 벽에 좀 지저분하니까 막 현수막을 온데 쳐발라가지고 막 성경 구절 도배지를 해놔놓고 집회를 전교인 한 2,000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을 4일 동안 꼬박 하는데 제가 저녁에 한 10시쯤 설교를 마치니까 그때 강냉이하고 감자를 삶아가지고 쫙 돌리더라고. 그걸 먹고 그때부터 굴리고 뛰고 막 찬양을 하더만 새벽 2시에 통닭을 2,000마리 사서 쫙 돌리는 거예요. 통닭 2,000마리. 이것들 돼지가 이것들 와 이러노. 4일을 내도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먹자판, 놀자판, 가자판.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 교회가. 인천에 그 가난 교회인가 그거 있죠. 그것도 그렇다. 가난 교회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일학교가 1,000명, 구역예배가 1,000명, 어른들이 1,000명. 그 교회도 그래. 먹자판.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는다는. 그럴 때 정이 나고, 그럴 때 서로 교제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첫째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적의 동산이고, 세 번째는 따라다 친정처럼 편안하고. 여러분 친정이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시댁이 편하다는 것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어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다 하지. 시자 들은 건 시시뻥뻥 해가지고 요즘 젊은 여자들이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대. 친정 엄마는 항상 내 편이요. 여러분 친정 가가지고 엄마 3,000만 원, 이 썩을 년이 뭐 땜시 또 3,000만 원을 욕을 한 버지 하고는 앞집에 가서 빌려와.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이년아. 친정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거야 괜찮대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전쟁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친정처럼 편안하지. 여러분 갈멜산 기도원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갈멜산 기도원이 목사님들이 추천하는데 친정처럼 편안한 데를 가더라고요. 갈멜산 기도원에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갈멜산 기도원에는 없는 게 7가지요. 제가 봤을 때. 첫째, 땅이 없어요. 갈멜산 기도원 그 땅이 기도원 땅이 아니에요. 맞지요? 다른 사람 땅에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갈멜산 기도는 첫째, 땅이 없어요. 둘째, 차가 셔틀 운행하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차가 없어. 그거는 지가 오든지 말든지 지발로 와야 되지. 차량 운행을 안 해요. 세 번째, 거기는 영상이 없어요. 영상. 그게 프로젝터 이 스크린 영상 있어요, 없어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을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영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헌에 빠진 프로젝트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그 다음에 거기는 밴드가 없어. 밴드가 이 드럼하고 그 밴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밴드가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없는 게 7가지야. 그런데도 갈매산 기도원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들이 뭐 시흥에서도 오고 서울에도 오고 인천에도 오고 보글보글 한다니까요. 토요일이고 뭐 월요일이고 철야고 낮이고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기도원은 친정처럼 편안한 데잖아. 구호가 그래. 구호가 절대로 교인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친정처럼 언제나 또만 말씀이 풍성하고 잔치집처럼 먹을 게 있고. 할렐루야. 이 집안에 왜 예수님이 자주 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정 가듯이 가는 데가 이 집이라니까. 왜? 맛집이니까. 마르다가 잔치 않고, 마리아가 또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예수님을 심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이 여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마리아밖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집을 자주, 주님 자주 찾아오시면 장땡 아닙니까? 주님 찾아오셨니 이 못이 어디리세. 주님이 자주 찾아오시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 주님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곳에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시냐? 부흥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5가지 특징이 있다니까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는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니까. 사람은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살아간다니까요. 구호가 선명해야 돼. CCC,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IBF, 지성사회 복음화. 여러분 구호가 선명해야 돼. 구호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니까. 첫째는 뭐예요? 목표가 분명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일념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년 집에 도둑년 나오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 효도라니까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 반드시. 집가족이 집에서 단잠을 자고 집에서 위로를 못 받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가정이 집에서 새는 쪽박은 뻔하죠. 사역을 하든 뭔 하든 백발백중 가장 중요한 건 부부지간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좋은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게 물려주는 유산은 부부가 행복한 거래요. 부부가 그냥 행복하면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위에 그 딸이 내려가는 거죠. 내리사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가정들이 빛 좋은 게 살고 정서적인 파혼 상태가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대화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권사고 집사지만 집에 들어가 보면 개판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돼.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돼. 싱글로 살아도 행복해야 돼. 무조건 행복해야 돼.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해야 돼.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어도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내가 네 꼴도 보기 싫어도 눈 뜨고 봐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 나에게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돈 되는 놈 뭐 골라 잡아서 하려고 하면 맨날 이혼하고 싶지. 근데 조선 명태 별거 없다고 그 놈하고 헤어져봐. 이상한 놈 하나 피하면 7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 피하다 곰피 만난다니까요. 인생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그걸 그냥 확 들이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사표 낸다고 연한다고 이사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공법으로 해요. 전공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 번째는 뭐요?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건강성입니다. 병든 사람,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해피 바이러스 같은 거.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 주제가 뭐예요? 항상 컨디션. 살리고 끝까지 넣고. 왜요? 건강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이 영감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시험도 안 들어. 확 지나가.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고,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벌금 나오고, 벌금 나온데 사고 나오고, 사고 나온데 또 아프고, 엎어진 데 자빠지고 이런다니까요. 되는 집안에는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되는 집안은 돈도 되고 사람도 들어오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척척 붙여주신다니까요. 안 되기 시작하면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갑질인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 한 번 감기 걸리면, 한 번 휘청하면, 한 번 엔진 꺼지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건강한 생각,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병이 들면 합병증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에 기자들이 많대. 외신기자. 다른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잘 물고 오는 걸 외신기자라고 그래. 편집기자. 요따만한 얘기를 짜지게 해서 이따만하게 얘기하는 걸 편집기자라고. 사진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 너 봤냐? 본 적은 없어. 사진 찍듯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진기자. 전국기자는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 보고 다니는 여자들을 전국방송기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같은 여전대 회원들이 놀다가도 조용해라, 전현 왔다. 전현 있는데 한마디 하면 온데 나발 본대. 여러분 여전대 회원끼리 있다가 누구 들어오면 갑자기, 그러면 그녀는 이상한 년이야. 아니되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귀염둥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때문에 왕따 당하고 뭐 때문에 또라이 치고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왜? 저 여자는 한마디 하면 온데 나발 보고 다니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신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전국기자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건강한 사람, 돕는 배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섬기고 돕는 게 낫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서 유력하게 되어서 힘있게 멋졸하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형제들 모일 때도 이번에 어머니 성지순례 내가 다 커버한다 그런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빌어먹는 거 나는 싫다니까요. 난 어머니가 어릴 때 돈 빌려 다니는 게 싫어서 나는 아기를 낳으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들은 내가 빌어먹을 일 없네. 우리 애들이 빌어먹겠어요? 말하는 걸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 목사님은 장사를 해도 잘하겠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못하고 장사를 어떻게 못합니까? 난 장사 잘할 자신 있어. 호떡을 팔아도 막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팔고, 안 사기만 해봐라 집에 막 아파트 알아가지고 집에 또 택배하고 반드시 팔지. 무조건 팔지. 왜 못 팔아? 여러분 부산에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큰 서부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있었어요.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그런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백영희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주일학생이 10,000명씩 모이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다 메뚜기 한철이라니까. 그 시대 지나고 나면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어른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고 훌륭한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주일학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인 서부교회가 전도사를 뽑을 때는 장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전도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면 일단 돈을 100만 원 딱 주고 장사를 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새끼 토마토를 할까, 참외를 할까, 오이를 할까,
제일 물이 싱싱한 것을 골라가지고 그걸 아파트 백이동 앞에 갈까 후문 앞에 갈까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데 딱 세팅을 해놓고 애들이 지나가면 막 대가리를 써다듬으면서 야 너 완전 총기 있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인심을 얻어가지고 막 한 10시 되면 새끼 방울토마토 싹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몇 개는 내가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딴 거 장사나 씻기 샀고 이러면 자빠져 자다가 자갈 시장도 안 가고 갤러타저 앞에 반찬 가게에서 다 쓰고 빠진 거 떼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니까 쪽팔리니까 내가 이 짓을 언제 하겠나 이래가지고 네 아까를 저 아파트 뒤에 갖다 세워놓고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내 더러워서 못 해먹거든. 그런 새끼들은 절대 전도사를 안 시킨대.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사라는 게 사람을 알고 시세를 알고 경기를 알고 이 시대 민심을 읽어야 시대를 알아야 뭐가 되지. 새누리당 같이 그래도 쫄딱 망한다니까. 새누리당 알아요? 쫄딱 망한다니까. 장사도 못하니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해 보였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5달을 남길 때 그 사람들은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안 되는 것들, 요것도 뭐야? 악계미더, 악하고 결로 터졌고 미래는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하고 미래하고 치아삐지 뭐.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 사수도 한다는데 이왕 할 거 잘하자 이 말이요. 누구라도 할 것까지 거 내가 하지 뭐. 언제라도 할 거 미래하고 치아삐지 뭐. 매도 만져만인 게 나타나는데 왜 안 하려고 못 하려고 작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네 번째는 뭐요? 세상을 아름답게. 참 아름다워라 이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다고요? 포도원교가 있어 그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시흥이 왜 멋있어요? 그렇지. 부산은 신경 끄라니까요. 제가 커버한다니까.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첫째 날 설교가 뭡니까?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만 현신하면, 한 사람만 성령의 감동을 먹어버리면 안덕천이라는 집사 하나가 이사 와가지고 우리에게 성가대가 1000명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찬양팀이 30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유현태라는 키가 난장이 같은 집사가 하나 이사 와가지고 덕천 성전 중고동 보면 800명을 끌어모아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만 덕천 성전에 새신자가 150명이에요. 중고등 학생이에요. 됩니다. 조직이가, 예산이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확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인격은 생긴 건 거시기해도, 성질은 개떡 같아도 향기가 있다. 향.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것이도 분위기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전라도 광양의 대강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트리플 A, 아가페 센터, 아로마 센터, 아쿠아 센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갖다가 아로마, 허브 테라피, 향처럼 허브 치료를 한다니까요. 향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허브 티를 마시는 걸 한 잔 먹어보세요. 대가리가 싸한 게. 좋은 차를 한 잔 마시면 힐링이 된다니까요. 물처럼 촉촉하게, 항상 겸손하게 아래로 물처럼 스며들고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왜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냐 이 말이에요. 간정거리가 있는, 간정거리가. 나사로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쟁이는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반드시 변화된 간정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누굽니까?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에 나사로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나사로는 간정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간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것이 보면 5절에,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우리 이런 말씀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랑했을까요? 본래부터 사랑하는 인간들이 인간들인데 3절 끝에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도 교통사고 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병이 걸릴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착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시험이 오는데 칼라불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온다니까요. 줄초상이 난다니까요.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눌러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대하라.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치압이라는 거예요. 역임의 법칙이 있어요. 역임의 법칙이.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분명히 시험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빌립보 4장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형제들도 시험이 오는데 칼라프하게 올 때 그때 역임의 법칙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워버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저분은 인격자다. 인격자는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그래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덩달아서 인격자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제가 인물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로서의 자질은 없다고 봐. 내가 봐도 내 설교는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기로 사람은 누구든지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 부산 시내 성경 공부 무슨 스타디 온갖 제자 훈련을 다 싸돌아다니면서 배워온 인간이 있어요. 정일용, 정미숙 집사 뽑으라고. 이분이 훈련 프로그램을 다 배우고 난 뒤에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별하별 훈련을 다 받아보고 난 뒤에 결론은 딸이다 순종, 충성. 제가 물어볼 쳤어요. 자기가 수많은 공부를, 수많은 학습을, 수많은 프로그램을 거치고 난 뒤에 결론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겐 충성,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악하고 게을러 터진 것들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 절대로 가만둬도 지푸리에 자빠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 만인제사장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여김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사랑하신 자가 병들은 나이다. 4절에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깨끗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손을 요렇게 잡은 게 아니고 요렇게 잡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잡은 거야까지가 내가 탁 넘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손을 놔봤자 하나님한테 완전 잡혀 있다니까. 뛰어봤자 어디 못 간다니까. 주님 손에 꽉 잡혀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본래부터 사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죽을 병이 걸릴까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죽을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사로를 완전히 고쳐주시잖아요. 나사로가 완전히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어디에 앉힙니까?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자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 남매만 살아가는 집안에 이 오라비가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죽을 병에서 완전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맞상을 뜨고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더라. 이게 가정의 제사장 자리. 오빠는 병약하고 오라비는 신통찮았지만은 아버지 자리를 딱 지킨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큰형님하고 제가 참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큰 마음의 상실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뭔 자리인가 보니까 어릴 때 철없을 때 몰랐던 아버지의 자리가 그 자리더만. 장남은 아버지 자리고 장녀는 엄마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못나도 장남 장녀라는 것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대신하는 자리예요. 이 나사로가 이 신통찮은 사람이 병약에 빠져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부모 없는 집안에서 예수님과 맞짱을 뜨고 여러분 아버지 자리를 잘 지켜냈다면 자리를 중요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은혜의 자리를 확보하고 은혜의 자리를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하고 집에 자빠져 자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자빠져 잔다고 찜질방 가서 자빠져 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 은혜의 자리에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사락을 빠삐용 신앙이 있다니까요. 주전자 신앙 들어봤어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 이랬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송중기 그 새끼는 불사조라니까요. 안 죽고 계속 살아나지 말입니다. 주인공은 안 죽는다. 우리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했지. 뭐 때문에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는 거냐면 네가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주류가 돼야 되지 뭐 때문에 비주류같이 그렇게 뒤에서 딴지 걸고 궁시렁거리냐 이 말이요.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멀미가 안 나는데 옆에 얹혀간 게 멀미하고 토하고 지랄하고 이런다니까요. 뭔 말이냐? 내가 이놈의 지고세계 시집와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시어머니든 신랑이든 마누라든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 누군가 핑계를 대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직구소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집안에 시집하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고 그런 주인공의식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돼야 되지 뭐 때문에 뒤에서 딴지 걸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주전자 정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개떡 같아도 실력 있는 의사한테 몸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사람 죽입니다. 우리가 죄를 할 때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있으나 마나한 일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필요 충분한 일꾼이 돼야 되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뭘 맡기면 척척 해냅니다. 전기가 고장나면요 전문가는 올라가면 뚝딱 하면 고쳐거든. 실력 없는 올라갔다 감전사합니다. 일 저지른다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8가지 들어보셨어요? 따라합니다.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게 8가지 시작하는 쌍기역 시리즈가 실력 있는 사람. 첫째 꿈은 뭐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워하고 성도들 대가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냅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게 문제라고. 우리는 꿈이라도 빵실하게. 사람은 능력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살아간다니까. 목표를 세게 정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깨는 뭐요? 지혜.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도, 건강도, 장수도, 부귀도 다 따라온다니까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말고 감각이, 눈치가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척하면 삼척이 되지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고 이거 똥이다. 기냥 알아야 돼. 기냥.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눈에 빛을 비기 때문에 기냥 보인다니까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감각이 뛰어나. 그냥 감각적으로 야 이거다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알아차린다니까요. 띵한 놈은 기차 지나고 손들어. 띵한 놈은 박자가 늦어 타이밍을 못 맞춘다니까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선택, 판단,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꿈, 깨, 끼는 뭐냐? 탤런트 미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내가 어떤 쪽에 탤런트가 있는 줄 어떻게 안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해보면 돼. 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럼 안 하면 돼 그거는. 근데 막 해도 안 피곤하고 신나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취미도 되고 전문도 되고 직업도 되고 그게 내 탤런트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운동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이만하면 건강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강철 체력이라 그래. 잠도 안 자고 오늘 오후 내도록 하루 종일 촬영했다니까요. 대가리가 팽팽 돌려 녹화를 하고. 그래도 재밌잖아 막. 어싸라 비야. 재밌어. 재밌게 즐겁게 하면 되지 뭐. 운동할 거면 아싸 이미 운동이 다 되지 뭐. 꿈, 깨, 끼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대로 살아가면 안 피곤해요. 하나님 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신나마 해도 안 피곤해. 꿈, 깨, 끼 깡은 뭐냐? 따르다 몸짱은 아니라도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을 가지자. 깡다고 사람은 깡살이 있을 때 깡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의사간호사를 가르쳤다니까요. 어떤 분이 폐암으로 입원했는데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 흉부외과 김송명 과장 얘기하는데 저분이 마음이 약해서 겁이 많아가지고 어이씨 죽었다. 그럼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한 병이 나를 확 잡아먹습니다. 담대하다. 주여 어떤 분은 막 암이라 소리 듣고 2판 4파에다 막 교회 와서 막 실컷 찬송 부르고 막 실컷 울고 집에 가서 땡기는 거 마시는 거 실컷 잡수고 병원에 가니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이 놀래가지고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암이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배짱이 있을 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약하면 병이 나를 확 덮쳐버립니다. 배짱이 있을 때 배짱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믿음이 좋은 것들은 약간 또라이깨가 있고 약간 분숙해가 있고 약간 주책 바가지라고. 주책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뭘 믿고 저렇고 배짱이 있으니까 배짱이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니 간땡이로 키워주신다니까요.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꿈, 깨, 끼, 깡,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끈이 팽팽해야 돼. 팽팽하게 기도권을 당겨야 돼. 부담이 있으니까 주여 팽팽하게 기도권을 붙잡고 살다 보면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전 예배당 2판 찍고 나니까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막 돌아서니까 뭐 금방 20년이 휘떡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는 저는 오늘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도 참 목사님 너무 부럽다. 이 지역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 지역이 환상적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근사한 교회 참 좀 여러분들은 미리 짓고 들어왔어요. 망정이. 우리는 옆에 아파트 한 채인데 얼마나 지랄해가지고요. 그 놀이터 다 만들어주고 도로 포장 다 해주고 아파트 단지별로 배상해주고 집구석마다 배상해주고 또 지랄하는 거 또 배상해주고 공사를 못했다니까 하도 진정민원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뭐 제일 먼저 지었으니까 뭐 이제 옆에만 다 지니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고 이 지금 아파트가 젊은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드물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어떻게 저 애기들이 버글버글합니까? 아래 위층으로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 좀 있는 것들은 잘 모른다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거의 경로당 같아.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만 계신다니까 요즘. 제가 조선 팔도를 2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싸돌아다니니까 느낌 아니까
우린 척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도 아주 영국 신사처럼 안 그래도 교수님인데다가 안 그래도 미남인데다가 인물은 제가 조금 낫지만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모든 조건이 맞아요. 지금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거든요. 한 해 3,000명씩 오니까 금방 예배가 미어 터져가지고 예배당 1,200석에서 대배를 7판 드렸습니다. 대가리가 어질어질해가지고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또 지었다니까. 3번이나 지었고. 행복한 고민이지, 행복한 고민. 요즘 누가 이렇게 예배당 짓고 누가 이렇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일복이 많은 거 감사하고 밤에 잠 안 오는 거 감사하고. 우린 불면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대가리만 되면 잠이 오는데 불면증에도 불면증이 잠 좀 실컷 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고 피곤이 능력이고. 할렐루야. 꿈, 깨, 끼, 깡, 끈.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팽팽해야 된다. 끈도 5개 있어요. 매끈, 화끈, 따끈, 불끈, 질끈이라고 했어요. 안 좋은 일은 두 눈 질끈 가고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하지. 어차피 하는 거 매끈하게 하지. 그 다음에 꼴이 있어. 꼴은 뭐예요? 따라서 꼴값을 떱시다. 찬송 중에 옛날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 쓸모없는 이 몸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복 주셔서 멋지게 사람답게 본때 있게 스마트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으시고 제작 작품을 만들어 놨다니까. 사람은 약간 왕자병 공주병 있는 게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해.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얼굴이 제가 엄청 길어. 제가 웬만한 모자가 안 맞아. 제가 얼굴이 말상, 눈은 찌지, 얼굴이 제가 엄청 길다니까. 두상이 앞뒤 곤배팔이 다 튀어나와 짠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 제 별명이 말대가리, 말상 이러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오더만. 말상하고 형상은 달라요. 제 어릴 때 외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잘생겼다. 이만하면 오늘 또 그 연예인들이 다 그 이성미 뭐 개그우먼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은 연예인 같다. 그래서 제가 훈남이라고 그랬지. 제 이름이 김문훈이잖아요. 훈남이지 뭐. 훈남 별거 있겠어? 이만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꼴값을 떠세요. 자기 비하를 자학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질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갖다 주세요. 이만하면 됐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끝은 뭐냐?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되지. 처음부터 잘했을까? 하다 보면 되는 거지. 하다 보면 질이 나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고 잠을 못 자고 훈련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전문가가 고수가 달인이 프로가 일꾼이 되는 거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든든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세요. 기둥은 요 딱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기둥은 안 많아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담임 목사님 보실 때 저 장로님 기도 때문에 저 집사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저희 교회는 송금술 장로님이라고 수장로님이 아주 훌륭하셔요. 동생이 손송, 두 형제가 다해. 형님 송금술 장로님이 건축위원장, 동생 손송 장로님이 재정부장. 이 장로님은 허리가 많이 아파. 유도가 8단이신데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우린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고 송금술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와요. 이분은 대학교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어요.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기도만 해도 또 직장도 없다니까요. 기도만 하는데 장남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장남. 둘째가 서울대학 나온 거예요. 애들이 돈 벌어서 용돈 아버지 갖다 주니까 기도만 해도 돈 되는 거지.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귀신이 몰라가고, 이 장로님이 구역 예배를, 여기는 구역이요 목장이요 셀이요 뭐요
구역 예배를 이 장로님이 일주일에 13가지를 인도합니다. 할 일도 없고 직장 다니까 보따리 싸들고 때 구역 예배만 한 주간에 13군데를 인도하시는데 그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임한 겁니다. 그 장로님은 허리가 편찮으시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밤 1시, 2시, 새벽 1시, 2시에 꼭 이 본당에 와서 잠을 자. 본당에 4천석 되는 본당에 장로님이 혼자 계시면 제일로 행복하대. 하나님과 둘이 있는 게. 나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나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올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은 큰 성전에 수장로님이라고 건축 현장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교회 와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그 어른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내야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철딱서니가 없고 조금 날라리 빵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워낙 큰 무릎으로 털거져 우리 다니면, 그분이 성경을 읽은 건 말도 못하고 손으로 필사한 게 28번이요. 성경을 28번 적은 것을 제가 부임하는 날 확 싸질러 버린 거예요. 왜? 이딴 거 내가 들고 있으면 교만하다고.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 같은 성경 28번 필사한 거를 다 불사질러 버리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자랑이 된다고. 그 어른이 교회를 딱 수장론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얼씬을 못해. 얼씬을. 그것들이 왔다간 쪽을 못 펴. 쪽을 못 펴. 워낙 장로님이 기도에 용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어요. 비판하지 말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한 거 또라이 깨게 하는 거 하늘 열고 땅을 아니까 성령으로다가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럼 저는 늘 그래 합니다. 내 부족한 거, 내 또라이 깨가 있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옵시오. 불쌍히 해주옵시오. 성령으로다가 기름 부어줘서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지 뭐. 돌아서면 된다니까. 돌아서면요. 꼴등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호르르기 불고 뒤로 달아는 순간 1등 한다는 사실, 한 방에 대복된다는 사실.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여자는 뒤태가 와야 된다고. 앞으로 따라가보면 폭탄 같아. 뒤태가 뒤끝이 좋아야 된다. 오늘 설교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집안에 왜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고요? 나사로라는 큰 간정거리. 여러분 간정을 남겨,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남겨. 스토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도 다 얘기하라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그때도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저는요 힘들고 무서워도 늘 앞길은 막연하고 늘 불안해도 그때 그 시절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때도 고비를 넘겨주시고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간정이 있어야 돼요. 간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만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간정을 남겨요. 이 가정에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난 나사로 오라비가 있는 가정이다. 그리고 마르다는 뭐요? 솜씨가 있는 일꾼, 프로, 맛집,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찌짐을 해서 단수를 담가가지고 하여튼 예수님 접대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맛집이라 가지고 이 집에 자주 가셨다 할게. 맛집 몰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 여러분 나는 장계를 가도 마르다하고 하지 마리아 같은 거하고 결혼했다간 국물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나아요. 마르다처럼 설거지도 하고 지짐도 꽂고 이런 게 낫겠어요. 마르다가 헐 낫다니까. 마리아 같은 거 결혼해보세요. 커피도 한 잔 못 얻어먹어.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사역팀만 80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한 마음만 들어. 우리 교회는 강대상만 닦는 김종년 권사님 있어요. 그분은 라면 공장 댕기는 분인데
본당 열쇠를 그분 따로 가져. 저는 설교를 그래도 잘하는 편. 우리 교회 내가 장명진 부목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은 설교를 하나면 온데 막 침을 튀겨 가지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그 김종영 권사님은 강대상만 닦아. 요 강대상 때 담임 목사 새벽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스카 테이프를 가지고 전부 다 찍어내요, 뒤를. 강대상만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팀이 80개, 우리는 서비스 실명제로 한다니까. 우리는 청소 이런 데 다 75 여전대 사진을 처발라 놔놓고 청소가 안 됐다면 곤연 욕하는 거예요. 얼굴을 갖다가 서비스 청소 책임 실명제라는 거. 너무 잘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다 나름대로 자기 재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고, 병든 자식이 오히려 효자가 되고,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의리를 산을 지키는 법이고, 늘 그 생각. 교인들을 지나보면 저 집사가 뭘 하겠나 싶은 사람이 잇몸 역할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전도왕, 봉사왕 다 그런 사람들. 저희 교회는 그런데 이골이 나가죠.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 업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자기 집안일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은사를 찾아서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기 싫고 부담되고 언짢은 건 바로 치우세요. 땡기는 건 하면 땡기는 건. 주일학교 반사가 좋은 사람은요, 애들이 좋아요. 애들이. 찬양대가 좋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방에 배청옥 권사님은 설거지할 때 너무 행복하대. 우리가 주방장 하잖아요. 설거지만 하면 그렇게 행복하대 자기는. 우리 교회 박민규 집사, 그거는 주차하고 안내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띄고, 그 인간을 본당에서 본 적이 없다니까요. 맨날 교회만 경찰병 들고 밖에서 안내하는데,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00대를 차를 안내를 하니까 고맙지요. 여러분 새벽에 아파트에 차를 봉고를 타고 와서 새벽기도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맙지. 여러분 새벽기도 차량 맡은 집사님들 울어. 몸이 막 감기가 걸렸는데도 안 나가면 또 할머니들이 밖에 기다릴 거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새벽에 운전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요. 마르다같이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마르다와 같이 섬기고 마리아 같이 예배하자. 여러분 요 앞장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낀데 하고 32절에 우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쨌거나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마리아를 찾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이심전심인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여기다 향료 옥합을 갖다가 팍싹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잖아요. 향료,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향료가 선물이고, 허브 테라피라니까요. 이 집안에 똥냄새가 진동을 한 게 아니고 향료가 진동을 한 거예요. 사람은 3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대요. 존재 이유,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회복이,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3가지가 다 있나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여자가 애지중지하는 향료값을 팍싹 깨뜨려서 원도 한도 없이 모두 드리리.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중요한 걸 보물단지를 들고 애지중지 애끼다 시집도 못 보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 최고 좋은 것을 최고 사랑하는 그대에게 홀라당 드리는 게 낫겠어요. 이 여자는 최고의 내 사랑의 파트너를 발견한 여자요, 마리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흡족해 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날 때 너는 내 마음에 딱이다,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이다, 18문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셨듯이 예수님이 유달리 자주 찾았던 자매가 마리아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심금을 울려버린 여자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세
남매가 살아가니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살았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신방오셨을까?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상 오라비가 예수님 만나서 죽을 병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친정처럼 편안한, 이거 친정이잖아요. 여러분이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성도님들도 귀하고, 벌써 이 강사를 데리고 오는 걸 보면 느낌 아니까 강사를 부르는 수준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와보니까 우리 교회고 너무 목사님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스타일도 제가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지만 저도 알부자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제가 아주 A형이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 제가 원고를 100% 숨소리까지 다 제가 기록을 해서 설교를 하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제가 소심하고, 방송국에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10년 전에 저보고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 강남 스타일이라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칠판에 조곤조곤 적으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완전 강남 스타일이래.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전 담임 목사님 딱 뵐 때 그렇더라고요. 참 이게 얌전하게 생겼어서 또 학교에서 교수하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목회에 목숨을 겁니다. 성도들 마음 다칠까 싶어서, 성도들 시험 들까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계속 휴대폰, 오늘 또 방송이 여기 올 때까지 전화하다 보니 도착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부목사님들하고 한 사람 확인하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같이 바쁘고 저같이 유명한 사람이 하루에 62가정 신방을 하니까 교인들이 놀래잡죠. 이 목사님이 어째 우리 집에 다 왔습니까? 꿈이냐 생시냐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한 생명 전도하려고, 한 생명 구원하려고, 한 생명 회복하려고. 담임 목사님은 저는 코드가 비슷한 분에, 교회 분위기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장이 돼요. 아파트촌에 이사를 가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딱 그런 타이밍에 입당을 하고 임직식을 앞두고 그런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향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향기처럼 퍼져나가고,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라 했으니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대요. 아무리 밤하늘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어둠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밤중에 집에 가서 깜깜한 방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요. 한 방에 어둠이 사라진다니까. 스위치 온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무슨 시험이 와도 통과, 패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 동창회 가던 친구를 만나다, 야, 너 소망교회 다닌다 하던데 분명히 니보다 가방끈이 크고 분명히 내가 니보다 이목구비가 흩어지지 않아서 집중이 잘 되는 얼굴인데 너 어째서 그러냐.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가도 사람의 마음에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향기니까 이 집안에 향료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마리아 한 사람 헌신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기롭게 기쁘게 주님께 예배하고 마르다와 같이 실력 있게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 제목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 한발떼기 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일일이 또 다 보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서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성회 동안에 평생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했사오니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어둠의 세력이 마음의 가정의 썬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얼씬도 못하게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가정마다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의 마지막 날 구별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정성껏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받으시고 픽비의 결실로 채워주옵시고 이번 성회 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폭발적인 부흥의 때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와 영광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5분 이상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내게 마음에 부닥친 말씀을 붙드세요. 주여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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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심령마다 가정마다 역사하여